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꿈의 주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시작은 반이다라는 속담 잘 아시죠? 이 말은 이 시작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지만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 반은 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이 시작이 참으로 중요하다. 큰 힘과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시작을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시작을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시작의 주체인 나의 연약함이죠. 내가 과연 이 일을 시작할 만한 준비가 되었을까? 내가 과연 자격이 될까? 지금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가능할까? 그 일에 대한 크고 작음보단 사실 그 일을 시작하는 주체인 나에 대한 연약함, 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렵고 시작을 해도 실패할 것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감도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과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연약하지만, 지금도 죄를 짓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도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약하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 차원에서 우리 구원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 나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달려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요, 그저 절반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완성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 바로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데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장의 말씀은요, 바로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오늘 보여줘요.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그 시작에, 그 출발점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때까지만 해도 거류했는데 야곱은 이제 거주했다라고 말해요. 즉 이 야곱은요, 그저 나그네로서 이곳에 그냥 거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정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야곱이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월세 전세로 그냥 살다가 이제는 뭔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이런 정착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이 거주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즉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르는 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전장인 36장을 보면 예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서는 사실 야곱과 함께 이 약속의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아지니까 예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저 동쪽에 있는 세일산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예서가 이후 어떻게 되냐면요, 부자가 됩니다. 성공한 삶을 막 살게 돼요. 예서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성공을 막 합니다. 그게 36장에 등장해요. 그럼 야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야곱, 그의 삶은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말씀 보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는데 뭔가 특별한 게 없죠. 네. 그저 야곱의 족보는 뭔가 자자손손 성공했다, 뭔가 이런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예서에 비해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예서보다 더욱 번성해서 더 많은 자손을 낳고 더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다, 이런 설명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의 족보에는
요셉만이 이름이 등장할 뿐 그 어떤 대단한 업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로 작정한 자였어요. 형 에서는 떠났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예서보다 더 성공과 부를 이루지 못합니다. 더 큰 발전과 진보를 이루지 못해요. 그가 지니고 있는 건 그저 11아들과 요셉 뿐이었죠. 분명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늘의 별들과 바다와 모래처럼 왕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보며 기다린 그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서 더 주를 위해 살았는데 뭔가 좀 세속적인 방식을 택해서 막 떠난 사람들, 그런 남편들 더 잘 되고, 그렇게 키웠던 자녀들이 더 성공하고, 근데 난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 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잘 붙잡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말씀 보면요, 야곱은 뭔가 아버지로서, 정말 약속의 자손을 둔 아버지로서의 그런 가장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요셉을 얻은 시점이 야곱이 한 90살 정도 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17년간 요셉을 이제 계속해서 편애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이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야곱이 그처럼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사랑한 그 라헬은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었어요. 그러니 요셉은 엄마 없는 자식으로 유아기를 보내며 자라왔을 겁니다. 그런 점들 가운데 야곱은 요셉에게 뭔가 마음이 더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 간의 갈등과 불화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바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요셉의 언행 때문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애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와 그 약점을 고스란히 반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도 차별을 받았거든요. 야곱도 그 아버지 이삭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예서를 편애했죠. 이런 아버지 이삭을 보면 야곱은 분명히 다짐을 했을 겁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모든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거야. 그러나 야곱도 역시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요셉을 편애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은 에서와 야곱의 갈등처럼 똑같이 갈등과 불화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후에 요셉은 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야곱, 이렇게 살아온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소망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여전히 그 죄와 상처와 연약함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약속대로 뭔가 순종한다고 시작했지만 그 후로 그는 그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감정대로, 상황대로 무분별하게 끌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여전히 죄와 상처와 고통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에 여전히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거룩의 삶에 실패한 우리의 모습,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지체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주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우리에게도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의 이름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족보에서 누구의 이름만 등장하냐면 요셉의 이름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를 시작하는 이 말은 구약, 특히 창세기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며 나타내는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도 보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들이 진행되고, 또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족보에 대한 소개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이 정거장과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없는 야곱의 집안에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서 하시는 거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이런 소개가 이런 전조의 말씀처럼 지금 등장을 2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떠한 자였을까요?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 요셉은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형들의 잘못을 이제 말했다, 이 말은요, 원문의 의미로 살면서 얘기하면 요셉이 형들에 대해 나쁜 보고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형들의 잘못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요, 악한 행위를 가리켜요. 아주 악한 행위. 즉, 형들은 분명히 아버지 몰래 숨어서 무언가 막 나쁜 짓을 진짜 했던 거예요. 정말 악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요셉이 보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너무 순진하고 정직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요셉이 무언가 뭐 악한 의도를 가졌다, 악을 행했다라고 뭐 본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형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형들의 입장에서 이 요셉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고자질쟁이로 보였겠죠. 그것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저 요셉이 자신들이 숨어서 하는 행동들까지 다 감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이런 요셉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밉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더 나아가 3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라고 말씀해요. 즉, 지금 야곱의 눈에는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요셉밖에 안 보여요. 자식 새끼 뭐 키우면 10손가락 뭐 다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는데, 야곱은 요셉만 뭐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셉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요, 아주 소매가 길고 손목과 이 발끝에 이제 옷술이 달린 아주 고급스러운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옷은요, 근데 신분을 이제 상징해요. 귀족과 왕족들이 입을 만한 옷이었던 것이죠. 즉, 이 옷은 단순히 뭔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옷은요, 요셉의 신분을 암묵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암묵적으로 요셉이 형들보다 더 높은 신분에 있는 자처럼, 그 당시 얘기하자면 장자권을 얻은 자로 보이는 것처럼, 그 장자권을 받을 자처럼 예비달장처럼 이제 풍기는 모습, 인상이 그런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요셉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형들은 생각해보세요. 작업복 입고 땡볕에서 막 열심히 막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길다란 옷을 막 너풀거리면서 양떼 사이를 누비며 형들을 막 감독하고 형들의 잘못을 막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 장면,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을 향한 형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겠죠. 아주 그 눈빛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4절을 보면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한 요셉을 미워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증오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막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냥 쟤 좀 얄밉네, 아무리 동생이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눈에 도끼를 품고 요셉을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에게 다정하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냥 보시면요, 이렇게 딱 보시면 뭔가 되게 건강한 가정, 뭐 약속의 자손과 가정으로서 이렇게 롤모델을 뭔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가정의 순기능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가정의 역기능을 보여주죠. 그 안에는 갈등, 시기, 미움, 편애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이런 야곱의 가정이 이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죄와 미움과 편애와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 죄로 뒤죽박죽된 이 가정을 소개하기에 앞서 1절부터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이 요셉을 통해 시작될 거라고 이미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뻔히 알면서 이런 야곱의 가정의 그런 약함과 갈등과 반목과 미움이 가득 차 이 가정을 뻔히 알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할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주인공이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과 조건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월등한지 그것을 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분의 뜻을 이루신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인지, 뭔가 이 뜻을 이룰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갖추었는지 그것을 다 면접하면서 보시고 그 뜻을 결정하거나 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은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한 교회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불의나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경건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나타나시고 우리를 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이요, 이제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은 스스로 꿈을 꾸려고 했거나 스스로 뭔가 꿈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 이런 말을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자식들이나 이렇게 미래에 대해 뭔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목적의식도 잘 없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요셉처럼 막 꿈을 가지라고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막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물론 이제 그 자식에게 또 상대방에게 용기와 비전을 주려는 좋은 의도겠지만 그 말은요, 사실상 오늘 본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본인 스스로 꿈을 가진 게 아니라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꿈을 꾸는 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저도 자기 전에 그 아내와 5살 난 아기가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이제 아기가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항상 어떤 기도를 하냐면 꿈 꾸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가 나쁜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 나쁜 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꿈 꾸지 않게 하시고 그냥 꿈을 꾸지 말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저한테도 와서 아빠 좋은 꿈 꾸지 마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꿈은 뭔가 내가 꿔서 되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 역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상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실 때 말씀과 환상으로 나타나셨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꿈을 통해 또 꿈에서 말씀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은 꿈으로만 계시하십니다. 꿈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뭔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 때부터 하나님은 그분이 전달하는 그 방식들을 꿈으로 이렇게 계시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요셉 이후부터 뭐가 계속 등장하죠? 꿈이 계속 등장하죠. 네, 죄수들의 꿈,
그 다음에 바로의 꿈, 두 번씩 등장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꿈으로 담겨서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이 꿈이 아닌 바로 이미 완성된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꾼 꿈 내용은 이러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만 딱 이제 일어서요. 그리고 그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무엇하냐면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건 왕한테 하는 그 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이러면 요셉의 꿈, 뭐 전문적인 해석이나 이런 걸 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딱 들으면 이런 거구나. 너가 우리의 뭔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장자가 되려고 하느냐?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이로 말미암아 요셉을 미워했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의 첫 번째 꿈을 듣고 그저 요셉이 우리 가족의 장자가 되려는 허풍으로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열한 별은 누가 봐도 요셉 외에 11명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해와 달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죠.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요셉에게 절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형들은 요셉계의 꿈을 듣고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중에 장자가 되려고 하려는 그런 허풍으로 들었는데 요셉 꿈 이야기가 자신의 최고 권위자인 부모님마저도 더 넘어설 그럴 자가 될 것처럼 뭔가 그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또 요셉을 시기하게 되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이런 요셉을 이때만큼 꾸짖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과연 이 꿈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요셉은 알았을까요? 이 꿈이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건지, 내가 앞으로 뭔가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구나, 뭔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뭔가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하겠구나 하고 이 꿈을 요셉이 다 알아가지고 자랑하듯이 뭔가 이 꿈을 외쳤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만약 요셉이 알았다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도 감옥에 가도 의원했을 겁니다. 애굽에 팔리면서도 드디어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뭔가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는구나 막 생각했을 거예요. 막 감옥에 들어가도 이제는 이제 술 간원장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금 몇 년 후면 내가 총리가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요셉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죠.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계시로 뭔가 꿈으로 주어지긴 했는데 이 꿈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이 꿈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한데, 그러나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 꿈대로 성취될지 그 시작을 사는 요셉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대다수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어떻게 쓰실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더 그럴 거예요. 10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10대만 그러나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 80대,
네,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마지막에 어떠할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후에 깨닫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그 이유가 우리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길고 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그런 전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때를 우린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의 모습, 앞으로의 나의 삶, 하나님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명백하지 않아 때로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 역시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부역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며 살아가요. 분명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더 큰 은혜로 전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하셨고 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어갈 때마다 고민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정말 난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막막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는 2번이나 꿈을 꾸었지만요,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꿈이라고 요셉을 향해 격려하거나 요셉을 보듬어 준 사람이 그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미워했죠. 아버지 야곱은 뭔가 그 꿈에 대해 뭔가 알았지만, 뭔가 느꼈지만 마음에만 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더 큰 형들의 미움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러 가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요셉을 보고 형들이 동시에 이렇게 외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이 구덩이에 던져 그리하여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자.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으로 인해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쩌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니까, 그분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자 나아가니까 더 큰 고난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동반했을 겁니다. 가정에서 안 믿는 배우자를 두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강가지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싸움과 갈등을 경험했을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도 뭔가 믿음으로 해보고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 더 자녀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지속되는 가정이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여 정말 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지체들을 섬기고자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나의 죄와 연약함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고자 나를 애쓴다고 하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 야곱처럼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생긴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이런 미성숙함으로 인해 나의 이런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야곱의 가정에서 여전히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하대받고 미움받는 그 막내인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야곱이 잘못해서 뿌려놓은 그 모든 문제들까지, 그 갈등, 그 미움, 그 악한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폐하거나 막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죄와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뜻이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 내 배우자를 보면, 내 자녀들을 보면, 내 환경과 조건을 보면 암울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의 미래가 그냥 절망적으로 그려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와 연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된 영광과 신분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저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그 선하신 손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이 구원의 완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며 그분의 복음을 붙잡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